제가 읽겠습니다. 57절부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거죠. 그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뭐를 달라고 그러죠? 시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의 마음은 참 귀해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참 그 마음은 귀하지만은 여러분 귀한 일들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봐도 참 칭찬받을 일들 많이 하죠. 그 예를 들면 그 여인들 몇 명이서 그 부활하는 그 새벽 미명에 막 무덤으로 달려간 거,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귀한 일이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죠? 그 향유를 가지고, 그죠? 향유를 가지고 그 여인들이 그 동굴에 와 있으니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하죠. 거기 그 천사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영어로 unnecessary, 필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겐 참 귀한 일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되게 귀한 일 같은데 어쩜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도 참 당신 입장에서는 귀한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러나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는 걸 보자는 거죠. 어쩜 지금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거죠.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시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지나간 일들, 그죠? 지나간 사건들, 그죠? 여러분, 그때 그 일보다, 저는 아주 큰 거 예를 들까요? 그때 그 일보다, 그때 5,000명을 먹였던 그 일보다, 그때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보다, 그죠? 그때 38년 된 병자를 살렸던 그 일보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일이 더 우리에겐 더 시급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일을, 물론 그 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지금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더 소중해요. 그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아주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지금 나에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38년 된 병자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서 그 떡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영원한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필요한 자들은 그때 그 군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꽁꽁 묶여서 시체처럼 되어서 동굴 안에서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때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간 그 아주 그 멋진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시급한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바로 나사로야 그러면 그 소리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시신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는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시공의 법칙 안에서 이야기하죠. 알량한 우리의 측정 안에서, 우리가 매주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그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찾죠? 우리 생각에 아직 시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들은 소중한 일들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어떤 위대한 사건이 되기보다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거기서 간질병에서 쓰러지는 아이도 바로 저고 여러분이고, 거기서 쩔쩔매는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이고, 거기서 아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아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고, 그쵸? 거기에 나오는 과부들도 저와 여러분이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의 훌륭한 일을 칭찬하라고 쓰여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약간 지나고, 다음에 다윗이 훌륭한 일, 용감한 일,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브링업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칭찬, 프레이즈 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칭찬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실수했을 때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사람으로 범죄한 것이고,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을 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죠?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 안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참 귀한 분이죠, 그죠? 그 나름대로 담대했던 거죠.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담대하게 시체를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내놓으라 한 것은 그 사람 참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용기를 내서 아니면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라고 저희를 독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좋은 마음으로 시체를 요구했다면은, 지금 우리도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작 생명과 관계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죠? 지나간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또 지나간 어떤 사건을 너무 우상시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우리 지나갔지만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예외됐다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기 군중들이 있고요. 그 군중 안에는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뭐 로마 병사도 있겠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둘로 나누죠. 도망간 제자들, 그래도 남아있던 여자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2번일까 3번일까 그 생각하겠죠? 내가 남아있는 여인일까 도망간 제자들일까. 근데 most of time, 많은 부분에 우리도 1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대요. 우리도 가서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욕하던 그 군중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늘 어떤 외침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외침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뭐죠? 죽음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죽음은 뭐를 수반하느냐? 결국 생명을 대전제한 겁니다. 부활. 이 죽음은. 근데 그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실존적인 영원한 죽음으로 출발한 저와 그러니까 사망의 실존을 아직도 경험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는 저게요, 그러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죽기 싫다는 거죠. 그런 죽음 이런 거 없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의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강도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나를 구원해라, 죽음 이야기 하지 말고 하자는 거죠. 근데 구원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연적인 거야. 그 어디서 생각나죠? 생명나무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화영검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나 사이.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를 가려도 화영검을 거치고 생명나무가 나한테 오려고 해도 화영검을 거쳐요. 근데 내가 화영검을 걷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야?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화영검을 거쳐도 늘 부활이고 생명이신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그거 없애고 하자, 그 죽음 없이 하자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기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복 이런 것들, 기복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매달리면 된다. 너무 조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속하지 않아요? 매달리면 된다? 매달리면 됩니까? 원숭이도 매달리면 떨어져요. 여러분, 원래 한 번 앉았다 하면 5시간, 6시간 매달리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DNA가 있어요. 죽음 없이, 그 과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하자는 거죠. 그죠? 좁은 문 이런 거 뭐 알아듣겠어요? 좁은 문 얘기하는데, 그죠? 좁은 길 이런 거 얘기 알아듣겠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발꿈치 이거 이해하겠어요? 발꿈치를 이해하겠냐? 발꿈치. 그죠? 여러분 뭐라 그랬죠?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린다. 근데 우리 발꿈치 안 물리고 이 일만 하겠다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발꿈치 안 물리려고 뱀의 머리만 부수려고 하는 순간에 뭐를 발견하냐? 자기 머리가 깨져 있는 걸 발견하냐? 내 머리가 깨져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발꿈치가 물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원래는 인해서란 뜻입니다. 에네켄이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예요. 원래는 위하여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 핍박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 진리 안에서 핍박이 아니죠. 근데 내가 살아오던 옛 삶의 그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모든 게 부딪힘이에요. 모든 게 부딪힘이라는 거죠. 예.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화영검, 하나님이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예. 여러분, 화영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저와 그분의 참된 만남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이 죽음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죽음, 외형적으로는 죽음 같지만은 사실 진정한 죽음은 현재 우리의 실존 안에 아예 내재되어 있는 죽음이 거기서 드러나요. 거기서 십자가라는 곳은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죽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생명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서 다시 일어나느냐? 그저 죽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인 것. 그저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나의 죽음을 봐야 돼. 내 죽음, 내 죽음.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는 결국 영원한 생명이 나의 죽음으로 들어와서 결국 나와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는 일,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죽음 얘기 없이 우리가 생명을 논하지 말자는 거죠. Without that, 그죠? We're not supposed to talk about life.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죠?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죽음에 반드시, 그죠? 기독교는 그래. 그래서 율법의 등장이 뭐죠? 살리려고 등장합니까? 지키려고 등장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죠? 참 이거 뭐 불교 얘기하면 보는데 그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보라는 겁니다. 성품. 그죠? 자기의 견성, 너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바로 나를 보게 해줘. 내 견성, 내가 누구냐를 보게 해줘. 이 작업이 중요한. 근데 나를 바로 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바로 보게 하면은 견성을, 나를 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죽음을 보게 해줘요. 야, 나 죽음이구나. 나는 사망이구나.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의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백 끝에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본 겁니다. 난 죽었구나, 죽은 자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을 원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선 앞에는 나는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원했지만은 결국 거룩이란 대전제 앞에 나는 죽음이구나. 이걸 본 거죠. 우리는 이 죽음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죽음. 율법이 정확하게 우리의 죽음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셋째는 뭐냐면 60몇 절에 있습니다. 66절에. 그죠? 뒷불. 우리 65절, 66절 다 같이 읽고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함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것은 이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누가 한 짓이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한 일인데,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주님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생명이 죽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건데,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시기 위한 거죠. 그죠? 또 결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예요. 혼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은 어디서 살아나느냐?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죠?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방해하는 거야. 첫째는 죽음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두 번째는 시체 연연하고, 세 번째는 그분이 무덤에서 나와서 결국 그 무덤에 나온다는 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걸 원치 않는 세력이 뭐예요? 종교인들이죠. 성경 많이 읽었죠.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죠.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진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란 거야.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을 말 안에다 집어넣지 말라고요.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 안에 계실 분이 아니라도요, 그분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 분이지, 우리가 그분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움직이실 겁니다. 내 마음이 되어주시고, 내 발을 움직여주시고, 내 눈을 움직여주시고, 우리들을 관해 교통 안에서 있을 거예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는요, 여기서 어떤 세력이죠? 바리새인들 뭐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요. 그렇죠? 근데 정작 뭐를 몰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뭐를 방해하죠? 내 안에서 부활해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걸 방해한대도, 무덤에서 나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You stay right there. Don't ever come out.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건데 무덤을 굳게 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무덤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뭐는 뭐다 그래, 그 안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저 그분이 어떤 우리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 속에 프레임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무덤에서 나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신명들 안에서, 애통한 자들 안에서, 그분은 그분 사람들 안에서, 그 연약한 그분이 부르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신 사람들 안에서 그분은 살아계셔야 되거든요. 그분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알량한 어떤 그 말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추측한, 우리들이 해석한 그 해석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은 그 무덤에서 나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한 영혼 안에서 세우신 한 태초부터 부르신 그 이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정욕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분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체인 예수를 붙들고 있고, 우리는 죽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고, 거기서 내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도 죽지 않고 당신도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지 않는데 죽음 없이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옛 생명으로 태어나서 종말을 고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이제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뭐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까딱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립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뭐 어떤 뭐 이런 거 안에서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뭐 교회론 뭐 이런 게 갇혀가지고, 그죠? 진짜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분을 그냥 무덤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죠. 57절 58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뭐라고요? 힘대로, 사람의 힘이죠. 사람의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결국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도 그죠?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이 힘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골 한 청년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별로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집단의 리더, 그러니까 우두머리 같은 식으로 보였던 한 남자였고 그는 뭔지 모르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쓰러진 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들려오는 소리로는 엄청난 기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한때는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변해서 십자가 앞에서 막 침을 뱉고 그렇죠? 조롱을 하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막 외치는 그런 그 일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였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창조의 바로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그를 그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무덤의 돌문 하나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살아난다고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당신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배경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배경을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주님을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옛날에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많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특히 뭐죠? 막 임금을 세우려고 했던 사건이 오병이었잖아요. 오병이는 눈앞에서 봤거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진짜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기도 있었고 아마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복도로 이렇게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요한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죠? 오케이. 하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하나는 도망갔고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야, 또 무슨 얘기 하려나? 여러분, 왜 핍박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스스로 구원해라 하면서 침을 뱉고 욕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일 때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그저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과 부합될 때 우리는 열렬하게 그분을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과는 아닌 것을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하는데, 과연 우리가 물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그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찬송도 하고 다 해요. 그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한 일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혹시 나를 위해서 하실 일, 혹시 그런 관계 속에 예수님과 내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묻고 싶죠. 저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멋지게 보고, 주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니요, 주시고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면 주실 거니까. 우린 그걸 믿음으로 여기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는 온통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거든요. 그럼 뭘로 변하죠? 우리는 폭도로 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는 자로 변합니다. 변해요. 그죠? 둘째, 그래도 조금 납시다. 그죠? 조금 난 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고 아까 말한 일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제자들도 그죠? 제자들도 결국은 실족합니다. 스칸달이죠. 실족하다, 이거 헬라어입니다. 스칸달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어와 실족하다는 단어가 같아요. 다른 말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족하죠?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 왜 그러죠? 진짜 주님을 몰랐어. 주님을 놔두고 주님은 이럴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바라봤던 자기의 눈이 자기들을 실족시키는 거야. 그게 제자였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제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느끼셨던 분이거나 느끼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죠. 우리도 제자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이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또 뭐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근데 정작 뚜껑을 열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이 사라진대도요. 그들은 어떤 생각했죠? 여러분, 요즘 말하는 해방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해방신학. 모든 초점이 그거잖아요. 그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가난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앱솔루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정작 뚜껑을 열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딱 이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쩌면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그런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Poor in spirit. Poor in spirit. 그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 이렇게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거를 기대했으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제사장들의 종속들한테 힘없이 끌려가는 걸 보면, 그죠? 물론 그 전부터 그랬겠죠. 물론 그 전부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주님이 독립운동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님은 힘없이 쓰러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죽는다. 그들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귀뚱으로 들려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뭐야 돼? 살아있어야 돼. 살아서 더 힘을 규합하고, 그죠? 나사로를 살렸던 그 파워, 무리를 걸으셨던 그 이적, 그걸로 그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독립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계심이 우리의, 나의 여태까지 기대와 기다렸던 내 원함을 들어주는 도구냔 말이죠. 그분 우리에게 도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시고 그분은 그분으로 존재하셔야 된다. 다른 말로 뭐죠? 우리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그분에게 무엇을 원해요? 우린 주님께 무엇을 구하잖아요. 그분은 뭐라 그러죠? 주님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I want you 이러지 않잖아요. I want you to do something. 뭔가를 나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로 귀하신 분이지 우리의 도구가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도구로 있는 한, 저는 이 말에 우리가 과연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는 중요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분을 모르고 결국 우리도 결국은 도망갈 겁니다. We will. 저와 여러분도 도망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I am sorry to tell you. 우리도 도망갈 겁니다. 스칸달이죠. 그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사실 실족하다는 겁니다. 실족하고. 근데 그 실족은 그분이 우리를 실족시킨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잘못 알고 있는 나의 눈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빼어버리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결국 누구만 남죠? 보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보다 그분을 사랑하면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남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1, 2, 3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안에서 보자고요. 내 안에서 우리는 점점 전진해라 하는 거예요. 점점. 그죠? 예를 들면 시체를 꺼내는 사람,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시체는 뭐예요? 보이는 것. 이건 실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지나간 일들, 사건. 시체를 소중히 여기던 자에서 전환돼서 더 나아가서 그 안의 것을 보는 자로 우리는 전환돼야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안의 것으로 구제해라. 안의 것.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 진리,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시체, 여기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사실 처음에 우리 기독교 100년이 좀 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죠? 가면 주니까 믿었대도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여기 우리 오후에 몽골교회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변두리 있다가 그냥 한복판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미닝이 몽골교회가 더 대단해. 몽골교회는 여기 이민 역사가 짧은데 전부 이 한인타운 안에 살 수 있어. 차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 호나란 자매는 지금 미주 장신내에서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장신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MDB를 받았어요. 그 자매. 근데 그때 평신도였을 때 저희 교회 그때 거기서 같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시집가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도 참 기특하던데 예배당 자리를 또 찾고 있었다고 저희 교회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연약한 평신도인데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처소를 한복판에 갖다 놓으니까 누가 오겠어요? 한복판에 와서
공짜로 밥 주니까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막 외로운 몽골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는 여기 안 남아 있잖아요. 자꾸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근데 막 말구유 냄새 나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라 그래서 자꾸 멀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무슨 막 이상한데 맛있다고 페스토를 먹어보라 그래서 일부러 밤에 내가 거기 부엌에 안 가는데, 근데 보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은혜 받고 또 거기서 나중에 목사들도 나올 거예요. 이거 몽골교회 이민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선교한 거예요. 그냥 자리 제공하고 선교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시작이 그래요. 우리도 뭐 가서 사탕 주고 밀가루 주고 그러니까 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뭐든 내가 도를 깨달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겁니다. 그죠? 여름 성경학교 애들한테 사탕 주고 뭐 이런 나름대로 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아이들에게도 다 뭐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핍박하는 자가 돼요. 점점 우리가 마치 생명이 어린아이게 이렇게 요만한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커지고 점점 머추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진 않고 I don't care who you are.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고 당신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그가 누구라는 걸, 그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역사 안에서 배우게 되죠. 점점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갖고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수 있게 되는 자, 어떻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그분을 구하는 자. 그분에게서 무엇을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자,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자. 그저 What can you do for me가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놀랍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알았을 때, 나에게 사랑임을 알았을 때, 나의 생명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남은 자가 된다. 점점 남는 자로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분의 오른손에 관심 있다면, 그분의 왼손에 관심 있다면, 그분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그분을 원하는 자, 그분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죠? 예. 그렇죠. 예. 우리 가슴에 손을 댑시다. 아멘. 예. 저는 우리들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하고 살아있는 한 사람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사명감에 붙들려 있고 이런 거 말고, 그죠? 진짜 자연스러운 삶, 그죠?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그죠? 부끄러워, 남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아니, 남들에게 별로 감화도 안 되는데, 너무 입에서 너무 예수님 포교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전도, 그분이 그냥 나타나고 표현되고 살아계시고, 그럼 삶 자체가 전도가 되거든요. 그죠? 어디를 가나 wherever you are, 그죠? 그분이 나타나네. 그죠? 못되게 살면서 괜히 전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올려둔 사람도 도망가는 거 알죠? 그죠?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대요. 한 도시의 시민을 몇만 명을 교회로 끌어들였는데 이 사람은
대신에 몇십만 명을 교회를 못 오게 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하느라고 한 도시에 몇십만 명을 교회로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몇백만 명을 교회를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이렇게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당신을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심한 오류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난다고 해서 저렇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으로 혹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모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집중하고 당신 한 분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당신께 무엇을 구했지만 이제는 당신 한 분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당신 앞에서 무엇인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냥 당신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부모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그냥 당신 앞에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순수하며 가장 정직하며 가장 겸손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 마음이 순결하고 청렴해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금요일에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냥 그대로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이 다 묻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일구어지는 그런 심령의 밭, 생명의 밭, 복음의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 지체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 안에서 남았던 그 여인들처럼 다른 모든 의도들이 다 사라지고 그저 당신이 좋아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우리의 기대와 설령 다른 일이 벌어지다 할지라도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 받을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